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능력치가 없었는데 자리를 맡고 나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이뤄낼 때 참 자리가 만든다, 그런 말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기사인데요.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며 우리는 또한 어떠한 행동들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야 될 자리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리.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만 쏙 빠지고 사랑해라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사랑하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사랑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의 신앙의 동지와도 같았던 다윗을 아끼고 또한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사랑의 방편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나누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만난 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그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 같이 요나단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또 자기 입던 군복과 또 칼과 그 모든 무기까지라도 다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철기 무기를 가진 칼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들이 없어서 다 블레셋에서 공세오던 그때
이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위기의 때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군복도 필요하고 또 칼도 필요하고, 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감히 덤비지 못하겠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칼과 활과 또한 띠까지라도 왕의 아들의 표시가 될 만한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들은 이중적 예언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증표하신다 하실 때 이 다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이나 이 다윗의 사랑이나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증표였다는 겁니다. 요나단 또한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왕의 아들이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이 나눔에 있어서 풍성하신지 아니면 인색한지,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면 베풀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아끼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음식을 나눌 수 있겠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물질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라 그런다 그러면 참 싫은 일이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기를 힘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법은 사람에게서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도 우리는 받기만 인색하는 것, 받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거, 그런 걸 기뻐하시거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고, 수다한 재물보다 우리 자신이 산 재물이 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칼과 활과 띠와 군복까지라도 다 벗어서,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보호가 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던 그런 것들 다 무장해제를 하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 주체가 되어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표징으로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색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풀고 주는 것만 아니요, 우리가 또한 받되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용납이라 혹은 이해라, 때로는 인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줄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죠.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 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요나단은 차기 왕의 1순위였고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도 반대하지도, 또 요나단의 성품을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이렇게 베풀고 양보하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심성이 나쁘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었을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그가 차기 왕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그릇이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그릇이고 하나는 또 큰 그릇입니다. 수납한다 할 때는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 담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큰 아이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인내를 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도리어 큰 아이는 어린 아이 같고 작은 아이가 더 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뭔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또한 품어주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큰아이에게, 큰아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믿고 신앙의 연력이 더 깊고 또한 맡은 일을 따라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한다 할 때 큰 그릇이면 작은 그릇들 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정적이라 그랬다면 내쳐야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믿음 안에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받아준 겁니다. 수납을 하니까 거기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가리켜서 동성의 성경적 근거라고는 말하기도 하는데 고려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는 관점이 다 비슷해가지고 룻과 나오미도 그런 관계고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과 하인도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다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동성애가 될 수 없고 도리어 그 이상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주고 다 수납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능동적으로. 누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안에 다 담아 용납하고 인내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 환영을 받고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소극적으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운 짓을 하게 되면 미움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거기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요나단과도 같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자리도 서야 되겠고, 다윗과 같이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떠할 때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윗이 보여준 삶의 원래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 일들이 사랑받는 자로 만든다. 보면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 왕의 눈에 띄어지고 낙하산으로 만일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당시에도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보통 그런 권세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견제하기 마련인데, 또 젊은 다윗이 올라왔기 때문에 견제하기 마련일 것인데, 이 다윗의 행함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머리가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모든 처신에 있어서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였고 또한 사랑함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그런 민감성 있게 주변을 살피고 또 그 신하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왕과의 관계에서나, 왕과의 관계가 다르고 신하들과의 관계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도 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을 얻었다, 그래, 마음을 얻었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을 갖추었어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말하는 거에 조금 교만하고 남을 좀 무시한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마음 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똑똑한 건 알겠는데 말이 거칠다. 배려심이 없다. 그러한 평가를 한번 받게 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들 공동체 내에서 환영받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가는 곳마다 어디를 보내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 각 적재적소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과 통하고 또 연로자들이면 연로자들과도 통하고 또 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다 생각이 같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좀 더 개혁적인 성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보수적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다윗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은 그의 처신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조금 더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왔다. 그냥 그대로 말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같이 감정의 골을 파버리게 되면 도리어 나에게도 손해다. 그 결과가 내 심령에 편함이 없고 내 영혼에 유익함이 없다. 거기에까지 계산이 미치게 되면 우리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참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인 군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더 실익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주고받음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픈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아픈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려면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따라 나갈 때 그 자리가 곧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이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미움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다 부족함이 있으나 우리 믿음은 사랑받을 만한 자리에 가서, 이것도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그 대상도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따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 왕 앞에서 자기는 정책 망명을 하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저 다윗 믿지 못합니다. 저 다윗이 우리에 배반할 수 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다 침을 묻혀가면서 미친 척 연기를 했죠. 연기. 그거 하나 봐도 그 상황을 분별하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라도 그런 기지가 나왔다는 것은 그가 사울 앞에서나 또 신하들 앞에서 또한 요나단 앞에서 어떠한 말고 행실을 했을지가 그림으로 그려지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에 서서 어느 곳을 가져다놔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 누구와 소통하고 그 누구와도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환영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이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좋았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부담되고 없으면 좋겠고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 지혜를 따라 우리의 말과 행실을 또한 조절하여서 모든 일과도 함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나 가까운 지인들,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다 사랑의 관계가 되고 대상이 됩니다. 아니, 가족이니까 다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공동체 내에서 사랑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사명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때 사랑받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그런 질서를 세워나간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받죠. 다른 것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누구라도 거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맡은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 수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될 수가 없고 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눈에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고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다 중요한 거 다. 우리는 다 지체받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신체 기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보이지 않은 심장과 폐부가 고장이 났다. 그럼 그거 참 생명지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또 그의 출입을 기뻐했던 것은 어느 곳에 가든 그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오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저기 좀 데려가라고. 다윗은 그의 충성과 사명에 대한 충성함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또한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리와 또한 사랑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형성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사랑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만일 내 자신이 아닐지라도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는 자리에 이르러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사랑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사랑 없는 자의 자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사랑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라게 되는데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자랐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곁에 모셔서게 했지만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서운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기뻐하여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큰 일이 왔다. 참 그가 수고하였다. 자,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참 대인배와도 같을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그걸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냥 기뻐할 일인데 그걸 불쾌하게 여겼다. 생각 외로 우리가 이러한 아주 좁쌀만한 믿음을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마음을 닫고 좁게 하면 아닌 것도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한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여인들이 나와주고 그러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본인이. 이러한 소설을 쓰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소외감이 드는 겁니다. 그 소외감이 열등이 되고 거기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거기서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노여워하는 마음 혹은 풀지 못하는 마음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고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게 되면 이건 뭐 해결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갈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뻐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 하나 불렀을 뿐인데 여기에 왕위를 도전하는 그런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분명 사울의 잘못이었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한 노여움을 풀지 못하게 되면 비록 원인이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시기와 또한 미움과 분쟁을 일삼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우리는 화평과
화목과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하였고, 또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다윗을 향한 미움과 다툼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가득해야 될 그 심령 속에 도리어 악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야류한다, 그 말은 고함치면서 소리 지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죠. 그 근본적인 치료는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갔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 함께 했다 그러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 14절에서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결국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요. 사울이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신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 악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울이 고함 지르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영이 계신 곳에 이르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정함을 받고 질서를 이루며 또한 항상 평정심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자에 이르러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의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각각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며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지혜를 따행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까지 이 사랑의 자리에 서 나갈 줄 아는 오늘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